샤바 샬롬입니다. 여러분 오늘 왜 모이셨습니까? 오늘 모이신 이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기 오신 이유 다 이유가 있어서 오셨죠? 제가 오늘 처음 뵙네요. 나시린 공통점 우리 전영남 목사님 두 따님이시라면서요. 감사합니다. 귀하게 곱게 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용사로 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어떻게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아빠랑 같이? 다음 세대 예배 때문에?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이렇게 함께하는 건 참 하나님의 큰 축복인 것 같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을 정하고 모인 건 샤밧 때문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샤밧을 모르시죠? 이제 들은 건 있으시겠지만, 샤밧으로 모이는 교회가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 전영남 목사님 교회는 샤밧을 지키시는가요? 예. 아직 시작은 안 하시고, 네. 그래서 제가 왜 그걸 물었냐 하면, 우리는 우리가 어떤 모임을 할 때, 다 어떤 이유를 가지고 모여요. 그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고, 또 우리가 기도회를 할 때도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방향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오늘의 모임은 샤밧의 모임이에요. 아니 그걸 여러분들이 혹시 뭐지? 샤밧이 뭔가 이런 생각하고 오실까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샤밧은 여태까지 한국 교회가 지켜오지 않았던 겁니다. 누구만 했어요? 샤밧을? 안식교인만 했어요. 유대인들하고 안식교인들만 했어요. 근데 샤밧은 어디에 나오냐 하면 레위기 23장에 절기를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실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안식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잘 몰랐어요. 이방 교회들은 교회 2000년 이상의 역사 동안 우린 샤밧을 그렇게 귀중한 줄 몰랐고 안식교인이나 지키는 건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감춰놓으셨던 절기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또 샤밧의 의미를 또 알려주셨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새롭게 알아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아는 건 은혜 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듣고 지식으로 그렇구나 새로운 정보를 얻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샤밧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을 왜 시켰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어요. 출애굽을 시켰던 장본인이었고 그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만드셨고 이스라엘 국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하셨던 거란 말이죠. 또 하나님은 창세기 보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안식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하나님도 6일 동안 열심히 무언가 이 땅에서 일을 하셨고 7째 날에는 안식하셨다 되셨고 그것을 우리는 쉼이라고 그랬고 영어로 rest라고 얘기하고 히브리어는 샤밧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그 쉼을 잘 몰라요. 하나님이 쉬셨던 그 안식을 잘 몰라요. 왜 우리는 별로 쉬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7째 날 열심히 일하고 6 동안 열심히 일하고 여태까지는 7째 날 뭐 했어요? 열심히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봉사했다니까요. 언제 쉬셨어요 여러분들? 언제 쉬어보셨습니까? 그죠? 우리 모두가 그래요. 누구만 어떤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게 궁금하잖아요. 하나님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창조하시고 쉬셨다는데 우린 왜 안 쉬지? 우린 왜 이렇게 하나님보다 더 열심히 살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시죠? 그래서 그런 궁금증을 가진 우리가 그게 뭔지 모르지만 한번 우리도 쉬어보자. 이게 샤밧 예배 시작이에요. 샤밧 예배 시작. 하나님이 쉬셨다 하니 그 안식을 우리는 모르지만 그리고 누구도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왜 우리는 7째 날 열심히 교회 가서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나누고 헌금하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한 게 샤반 예배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샤반 예배 오실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쉬는가? 이걸 고민하셔야 돼. 그리고 나눠야 돼.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왜냐면 이렇게 다음 세대들이 함께 예배하고 다음 세대들이 귀한 사역들을 준비하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열심, 여러분의 그 헌신과 수고가 귀한 만큼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라 포션의 제목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핀하스예요. 핀하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진 토라 포션이에요. 그리고 샤반 예배 때는 저희가 토라 포션을 나눕니다. 토라 포션 나누는 교회도 많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열어지면서 우린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셨던, 그리고 여태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배우지 못했던 새로운 진리들을 만나게 됐어요. 새로운 계시들을 보게 됐죠. 그럼 우리가 잘할 수 있을까요? 그 새로운 것들 앞에서? 잘 못해요. 익숙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직은 많은 사람들이 가르쳐 주지도 않는 일들이에요. 그걸 우리는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열어졌고 이스라엘의 회복이 중요한 것을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토라 포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토요일 이 시간 함께 오셔서 이제 여러분들이 예배하면서 다음 비전 캠프를 위해서 기도하고 회의하고 또 하셔야 되겠지만, 적어도 이 오전 시간에 와서 샤반 예배에 참석하시는 여러분들은 이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토라 포션을 나눠요. 말씀을 나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토라 포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제 이 다음 세대를 이끄시는 우리 리더 강도사님은 이 토라 포션에 대한 내용을 이제 다른 데서 하셔도 괜찮지만 제가 매일 올리는 토라 포션의 본문들을 함께 공유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셔서 예배하시고 그리고 그 부분들을 함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 주 토라 포션의 제목은 피나스예요. 피나스라고 하는 뜻은 뱀의 입이다, 이런 뜻입니다. 저것 때문에 소리가 좀 많이 크네요. 그죠? 괜찮으시면? 뱀의 입이다, 이런 뜻이에요. 왜 하필 비나스 입이 뱀의 입이었을까? 왜 이름이 뱀의 입이라는 뜻을 가진,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이 지도자로 서게 됐을까? 뱀이라고 하는 동물은 성경에 보면 상징적으로 굉장히 두 가지의 반대적인 의미를 갖죠. 뱀을 보고 지혜롭다 하기도 했고 가장 사악한 동물이라고 하기도 했어요. 그 뱀이 상징하는 결국 우리가 노뱀에서도 보고 불뱀에서도 보듯이 어쩌면 조금 더 비약하는 것 같지만 말씀을 상징하기도 해요. 그래서 비나스의 입은 말씀의 입이기도 합니다. 패와 그런 핀하스 뭐였죠? 집사님? 뱀의 입 할 때 나하스와 패가 합쳐진 그런 뱀의 입입니다. 그리고 베느하스는 어떤 일을 했죠?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알을 섬기는 제단에 모압 여인들이 살살 꼬임에 넘어가서, 근데 제사 지내러 오라는 꼬임은 아니었겠죠. 분명히 같이 식사해요. 같이 구경하러 한번 와요. 우리가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한번 보러 오세요. 제가 초청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라고 했고 같이 식사를 나눠요.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제의적 어떤 상태를 보게 됐고, 그 이스라엘의 순진한 남자들은 거기에 살짝 빠져들어가서 음행을 저지르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전염병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있는 와중에 어떤 시몬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대표격인 사람이, 대표 지파의 사람이 미디안 여인과 함께 같이 들어와서 장막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게 연병이 일어나서 백성들이 죽고 한 사실을 몰랐을 거예요. 아마 몰랐으니까 데리고 왔겠죠. 그 사람에 대해서 비나스가 창을 들어서 두 사람의 배를 찔러서
그 자리에서 즉사시킵니다. 여러분 생각엔 어떠세요? 너무나 잔혹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둘을 한꺼번에 배를 창을 찔러서 죽이다니.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것을 칭찬하시죠. 여러분이 하나님 아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하나님은 아마도 그러시지 않는 분일 거라고 저도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랬으니까.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민수기 25장 한 절 제가 읽을게요. 25장 11절입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드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 내 질투함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노라. 누가 소멸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소멸될 뻔했단 말이에요. 왜? 음행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섬겼던 바알의 그 제의에 참석했던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전멸하시려고 했어요.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죄 때문에 다 전멸하신다고 하면 믿어지십니까? 실제로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전멸될 우리들을 위해서 누가 죽으셨습니까? 아들이 죽으셨습니다.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온 인류가 전멸될 만한 일들을 막아설 수 있을 만큼 거룩한 분, 하나님 자신이었어요. 모든 인류의 죄는 오직 하나님만이 처리하실 수 있어요. 완전히 멸하실 수도 있고 아들을 통해서 완전히 구원하실 수도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비나스는 예수님이 오기 전에, 아들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그 일을 대신했단 말이죠. 비나스가 왜 하나님 앞에 칭찬받았는지를 아셔야 되죠. 내 질투심으로 같이 질투해서 저 백성이 진멸할 것들을 막았다. 하나님은 죄를 넘어가는 분이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 용서하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아들 예수의 죽음이 아니고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간에 예수 이름 말고도 구원 얻을 수 있다라는 어떤 소식이나 어떤 이야기들이 들리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거부하셔야 합니다. 아들 예수의 이름 외에는 이 땅의 모든 인류의 죄를 도말하실 수 있는 분이 없으십니다. 아니면 비느하스처럼 이렇게 죽여야 돼. 누군가가. 여러분 이런 제목 많이 들으셨죠? 비느하스여 일어나라. 청년 비느하스의 영으로 충만하라. 그런 캐치프레이즈나 제목들 많이 들으셨죠? 여러분들은 정말 비느하스의 세대이십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열심, 그 키나라고 한 하나님의 질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을 이제 비느하스라고 하고 비느하스의 영으로 일어나라고 하고 충만하라고 하고 우리는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그 축복받은 여러분들은 비느하스를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이제 어디 가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을 대해서는 창으로 찔러? 계속? 불교 남의 절에 가서 우상 때려부셔? 여러분 비느하스가 들었던 창이 무엇입니까? 비느하스가 들었던 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 시대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아들이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고 난 이후에 이제 우리가 들어야 할 비느하스의 창은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말씀의 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아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이란 말은 로마크란 단어를 썼는데 그냥 세게 던지다 이런 단칼 뭐 이런 의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배를 찔렀죠. 배를 향해서 창을 찔러서 그들을 진멸시켰는데 여러분 이 배는 우리의 모든 욕망의 근원이죠. 신약은 너희의 신은 너희의 우상은 거기서 신이라고 하는 건 갓을 얘기해요. 너희의 신은 너희의 배다. 우리의 이 욕망의 근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비느하스의 창은 우리의 욕망을
죽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회복하셨습니까? 우리의 이 욕망을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가만두면 욕망이 떠오르는 이 배를, 우리의 욕망의 근원이 되는 이 배를 예수님은 바꾸셔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자들로 우리를 바꿔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더 이상 비나스의 창이 필요 없는 자가 된 거죠. 그런데 언제 그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초막절 절기에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교회 2000년의 역사 동안 많은 것들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이제 이번 주 토라보션에 나온 25장, 26장, 27장, 28장, 29절까지는 사실은 앞부분은 비느하스와 이제 또 슬로보앗의 딸들에 대해서, 세워지는 여호수아에 대해서, 다 다음 세대예요. 여러분들 참 다음 세대로 이렇게 귀한 모델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본문 안에. 근데 그 뒤에는 뭐냐면 두 장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의 절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절기는, 절기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시간, 우리식으로 표현을 굳이 한다면 하나님께서 데이트하자고 약속하신 데이트하는 시간이에요. 정해놓으신 시간. 이 시간에 나 좀 만나자. 이 시간에 나랑 만날래? 하시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오늘 샤밧의 시간도 그러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시려고 우리를 초대하신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자고? 쉬면서, 눈과 눈을 마주하면서. 거기에는 일이 없어요. 이 두 장에 걸친 절기 동안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첫째 날과 마지막 날은 성회로 모여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많은 걱정도 있고 근심도 있고 계획도 많이 있겠지만, 적어도 샤밧 예배 이 시간, 뭐 2시간, 길어야 2시간, 짧으면 뭐 그렇지만 이 시간 동안은 다 잊어버리세요. 아멘.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주님께 구하세요. 하나님, 쉬는 게 뭐예요? 샤밧이 뭐예요? 안식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어보세요. 왜냐면 저희도 몰라서 잘 못 가르쳐 드려요. 설명은 해드릴 수 있는데 잘 못 가르쳐 드려요. 여러분 구하세요. 얼마나 신나. 아무도 모르는 걸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으로부터 내가 받아내는 거야. 내가. 기대하시면서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 두 죽었던 시므리와 고수비라는 인물은, 시므리라는 이름 자체가 지므리에서 나온 건데 자기를 찬양하는 사람이에요. 코즈비라고 해서 거짓말장이라는 뜻이에요. 자기를 찬양하는 자와 거짓말장이들은 죽어야 되죠. 죽어야 되는 거 맞죠?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스스로 높이고 싶은 거 있습니까? 여기서 나오는 게 인정받는 욕구예요. 인정 욕구. 여러분 뭐 상처니 뭐니 내적 치유니 막 하면서 그런 거 다 하잖아요. 인정 욕구. 이게 시물이에요. 어디 가서 내가 인정을 받아야지 나의 존재감을 느끼는 거. 어디 가서 참 수고하셨어요, 잘하셨어요, 대단하세요 이런 얘기 들어야 아, 내가 되게 은혜로운 거. 시물이에요. 찬양은 누가 받아야 돼요? 주님만 받으시는 겁니다. 왜 여러분 맨날 기도하잖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주기도문 하실 때 맨날 하시죠. 자기가 영광 받으면 시무리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거, 인정받기 원하는 거, 여러분 젊은 시절부터, 다음 세대인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젊은 시절부터 그거 제하는 훈련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이 보시잖아요. 교회 어른들이, 훌륭한 교회 많은 일들을 하신 어른들이 마지막까지 자기 인정 때문에 넘어지는 걸 여러분 보시잖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세대 여러분들, 이 고수비의 또 지므리의 영으로부터 자유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인정 안 해줘도 주님은 날 알고 계시지. 주님은 나를 보고 계시지. 주님께 인정받기를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연병호의 하나님은 26장에 가면 2차 인구조사를 하십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1차 애굽에서 나왔던 모든 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죽었다고 해서 그들이 다 잘못해서 죽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훈련을 받았고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책망도 받았고 그들 나름대로의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믿습니다. 물론 어떤 이유 때문에 모세도 화를 내서 못 들어가죠 결국은. 그러나 그럼 모세가 화를 내서 못 들어갔다고 해서 모세의 사명이 부족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가 죽어야 여호수아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웃세대들이 여러분들 보시기에 잘못한 일이 있다라고 해서 함부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혼났지,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문제가 있나 봐 라는 생각을 쉽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그분들이 하나님께 책망을 받을 것이고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범주에 들어가시지 않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2차 인구조사를 하셨을 때 1차에 나왔던 사람들은 여호수아 갈렙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2차 인구조사 했을 때 인구조사는 1차 인구조사와 거의 비슷한 60만이 넘었습니다. 이제 2차 인구조사가 돼서 들어가는 다음 세대는 어딜 가야 하면 1차 세대가 광야를 지났다면 2차 세대는 어딜 가냐면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뭘 하냐면 전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을 얻기 위해서 이 2차 세대는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광야에서 그들이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는 부모 세대가 끊어내지 못한 부모 세대가 잘못했던 모든 것들을 끊어내기 위한 광야의 시간을 지났다면 그 죄로부터 자유케 된 다음 세대는 부모의 죄로부터 끊어지고 자유케 된 다음 세대는 실질적인 싸움을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세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군대로 계수하십니다.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자를 계수하라 라고 하셔서 군대로 계수를 하셨죠. 그리고 여기서는 재미난 사건들이 있는 게 그 전에 보면 고라당의 반역 때문에 고라의 어른들, 고라와 함께 했던 다단과 아비라의 모든 사람들은 땅이 갑자기 입을 벌려서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죄에 참여하지 않았던 고라의 아들들은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고라의 아들들이 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죽지 않았다. 26장 11절에 보면 그것을 기록하면서 그 고라의 아들들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다윗 시대에 가면 시도 짓고 성전문을 지키는 문지기 역할도 하고 찬양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아버지가 잘못했다라고 해서 우리 아버지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라는 생각은 틀린 생각입니다. 아멘? 고라의 아들들이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인생은 누구 때문에라는 것이 없어요. 누구 때문에라면 그 때문에는 나를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였을 뿐이에요. 믿으십니까? 심지어 나를 괴롭히는 사람조차도 나의 성품을 단련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적어도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고라의 아들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유산을 땅을 분배하실 때에 아주 공평하게 하셨죠. 많은 사람들은 많이 주고 숫자가 적은 사람들은 적게 주고 그리고 제비뽑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땅이 다 좋은 땅도 있고 나쁜 땅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저 땅에 가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있을 땅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어디다 맡겨? 하나님께 맡기고 제비뽑기를 해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한번 오늘 요걸로 마무리할 건데 27장 한번 보겠습니다. 27장 민수기 27장 봐주세요. 민수기 27장 1절에 보면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 딸들의 이름은 27장 1절입니다. 27장 1절 밀라와 노아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래서 이 딸들이 찾아서 뭘 구했냐 하면 아들이 없으면 예전에는 그 아들한테 땅을 줘야 되는데 아들이 없으면 이 지파에 땅을 안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딸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아들이 없다라고 해서 우리가 땅을 안 받는 건 억울합니다. 땅 주세요. 우리도 땅 주세요.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유산을 분배할 때 아들과 딸이 균등하게 유산 분배가 된 게 언젠지 혹시 아세요? 정확하게 모르는데 근대예요. 근대. 60년, 70년, 80년 아마 고 근대예요. 언제? 70년. 우리나라도 1970년대나 되어서야 아들과 딸이 균등하게 재산을 분배받았어요. 여기는 어마어마한 시대에 이들이 땅을 요구한 겁니다. 여성 해방 운동가가 아니라 엄청난 사건을 벌인 거예요. 이 딸들이. 그 시대에 있을 수 없어요. 그전에도 분명히 아들이 없는 지파가 있었을 거고 아들이 없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냥 다 넘어갔어 그냥. 근데 이 딸들이 와서 안 됩니다. 우리 땅 주세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딸들이 원한 게 부동산이었을까요? 부동산을 원했을까요? 아닙니다. 이들이 원했던 건 자기 지파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분깃, 하나님의 유업, 그 유업으로부터 올 축복을 구한 겁니다. 천국은 어떤 자?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우세대들이 하지 못한 천국을 많이 침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은 우리가 가져도 너무나 많이 남아있어요. 여러분 구하십시오. 예수님도 그랬다. 구하라. 내가 줄 것이다.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재미난 분이냐면 여태까지 없던 법을 만들어요. 얘네들 때문에. 그리고 지도자 모세는 이렇게 우리도 땅 주세요. 이러는 그 딸들의 요구 앞에서 야 무슨 소리야. 무슨 딸들이 땅을 가져. 여태까지 없던 일인데 아니야 안 돼. 이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호와께 엎드렸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어떤 일이 생길 때 여호와께 엎드리는 온유한 지도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는 어느 누구보다 땅에서 온유함이 승하였다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온유함은 성품이 착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걸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성품이 보면 타고나게 착한 분들도 계세요. 타고나게 정말 순한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타고나게 이웃을 향한 긍휼이 많은 분도 계세요. 그건 은사예요. 각자에게 주신 은사지만 성격이 못됐던, 성격이 분노가 많든 나쁘던 그것과 상관없이 모든 상황에서 여호와께 무릎 꿇는 자를 주님은 온유하다 하십니다. 겸손하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에 겸손하다고 말씀하신 그 축복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슬로바스의 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만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민수기 27장 우리 같이 읽으시죠. 6, 7절부터 11절까지 시작. 슬로바스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아멘. 새로운 판결의 규례를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뜻을 세우셨어도 중보자의 기도, 모세의 기도와 같은 기도를 통해서도 뜻을 돌이키시고 다 죽여서 없앨 거야 했다가도 중보자의 기도가 있고 정말 애통하는 자들이 있으면 살리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합당하면, 그리고 그것이 유익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들어주실 것입니다. 이런 없던 판결 규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재산이 분배되는 것이 결국 나중에 어떤 제도로 가냐면 룻과 보아스를 만드는 고엘 제도로 가죠. 그래서 어떤 지파가 다 빚이 져서 그 땅을 다 잃어버리게 되면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땅을 사서 그 지파에게 돌려주는, 그 가장 가까운 친척은 자기한테 남는 게 하나도 없죠. 왜? 자기 돈 투자해서 땅을 사갖고 그 사람에게 돌려줘야 되니까. 그러한 가알 제도까지 나가게 되는 그런 규례가 이제 슬라보아스의 딸들로부터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키나 그 질투를 가져야 돼요. 사랑의 반대는 뭐예요? 사랑의 반대는 증오예요? 네, 무관심이에요. 사랑하면 못 견디잖아요. 봐야 되고 만나야 되고 얘기해야 되고 뭘 해줘야 되고.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궁금하고 뭘 좋아하는지가 궁금하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증오는요,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질투하시잖아. 내 백성이 다른 신에게 가서 절하는 걸 못 보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다른 표현이에요. 사랑의 반대 무관심이에요. 상대가 눈앞에 있는데 투명인간처럼 대해. 상대가 뭘 얘기하는데 안 들려. 뭘 좋아할지 뭘 원하는지 관심이 없어. 그게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배워야 돼요. 주님께서 너희가, 왜요? 계명이 뭐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가 우리 계명이잖아요. 우리한테 주어진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우리의 계명이잖아. 그럼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하나님 뭘 하길 원하시는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실까? 내가 이건 먹고 싶은데 괜찮을까? 이런 조바심이 있어야겠어요? 없어야겠어요? 있는 게 맞아요. 그건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배 시간에 조금 늦으면 안 돼서 막 뛰어가서, 아야 하나님 다 계시는데 뭐 꼭 거기 그 자리에 꼭 그 시간에 가야만 뭐 하나님 계시냐? 뭐 교회 뭐 꼭 가야만 되냐? 요즘 텔레비에서 유튜브로 봐도 다 예배 되더라 뭐. 요즘 사람들 다 자기들도 안 만나던데 꼭 만나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찾아서 애쓰는 게 사랑입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나오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기와 예배와 제물입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정해놓고 나랑 만나자 하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하셨어요. 하나님께 나올 때는 늘 예물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럼 돈 없으면 목사님 교회 못 가요? 아니요. 이때의 예물은 정말 눈에 보이는 예물이었죠. 우리의 예물은 이 예물을 포함해서 로마서에서 말씀하시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우리의 삶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가 어떤 모습인가, 지금 내가 어떤 마음인가, 이것들을 살펴보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준비하고 주의 말씀을 들을 빈 그릇을 준비하고, 이거 예물입니다. 여러분 자체가 예물이에요. 거기다가 하나님 주신 많은 것들이 있죠. 재능도 있고 때로는 재정도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함께 드리는 거죠. 11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표현일 뿐입니다. 내 모든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를 고백하도록 하나님이 열어주신 통로가 11조예요. 11조를 하는 건 복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괜찮아, 니네 나한테 아무것도 안 내도 돼, 나는 뭐 너네한테 복 안 줘도 되니까, 그리고 11조라는 통로를 안 열어주셨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고 사랑의 표현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잖아. 복입니다. 이 많은 복들이 있어요. 성경에는 감춰놓은 많은 복들. 다시 한번 빈나스의 열정으로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처럼
여호수아를 세운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에게는 나의 영이 있다. 그는 다른 자와 다르다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수아가 세워진 이유, 하나님의 영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여러분들은 모두 여호수아로 일어나셔야 합니다. 아멘. 여호수아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입니다. 슬로바세 딸들처럼 하나님의 기업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천국을 보내는 것까지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상속자로 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회사의 직원과 상속자가 다른 것처럼 천국에도 직원이 있을까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직원과 상속자가 다른 것처럼 여러분은 상속자가 되셔야 됩니다. 단순히 구원받는 걸로 난 이제 천국 갔으니까 됐어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기업을 킹덤을 세워가야 할 상속자로 세워지셔야 합니다. 슬로바세 딸들의 그 열심, 그 유업에 대한 소망, 유업을 포기하지 않는 열심들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바른 예물로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 풍성한 교제가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 가운데 계속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정해주신 너희가 내 앞에 나오고 내가 너희와 만날 것이라 말씀하셨던 이 시간에 하나님 정말 우리가 다음 세대들과 함께 모두 어른에서부터 어린아이 이르기까지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온전한 샤밧의 시간으로 올려지고 주님께서 이 시간을 인정해 주시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샤밧을 배워가고 안식을 배워가고 주님 앞에 쉼을 배워가고 언젠가 아버지의 나라에서 온전한 그 쉼으로 들어가기까지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시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 함께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이 말씀 가운데 피나스의 그 말씀 가운데 약속된 또 계시된 하나님의 복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들과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들의 모든 삶이 온전하게 하나가 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께서 예비하신 복들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신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